오늘이 드디어 삼순이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딜라일라. 어두운 골목길 그대 창물건 있죠? 그게 톰 존스라는 영국의 가수가 불러서 히트했고 한국의 조영남 씨가 또 번안해서 불렀죠. 참 제가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깨달았어요. 알게 됐어요. 그 딜라일라가 데릴라에서 왔다는 것을. 그 곡을 작사한 사람이 사랑의 배신을 받고 작사했을 때 이 이야기를 토대로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재를 여기서 끌어다가 대신 이렇게 작사를 했다는 얘기죠. 자, 이 삼손이 누굽니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영웅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영웅이 있겠어요?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란 신화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그 주인공도 여인에게 배신당하고 불에 타죽는 그로 되었는데 비슷한 얘기. 그래서 어떨 때 보면 뭐 전설에 따라 삼촌이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실존 인물입니다. 좀 미화될 수는 있겠어요, 여러분요. 또 이스라엘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문학 작성하는 기록법이 있는데 그 중에 게마트리아에 나오는 300마리의 역을 하든가 이런 것은 의미를 부여하기 쉽게 쓰는 것들입니다. 1000명을 죽였다. 하나님의 수천 알레lu야 글자에서 나온 거죠. 예, 그런 것은 이렇게 좀 저자가 기록한 사람이 의도로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이 사건이 좀 있었으니까 있었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이 누굽니까? 힘의 장사 아닙니까? 삼손하면 힘의 장사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로서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요. 이 블레셋에서 팔레스티나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지금의 가자지구라고 그러죠. 가자지구. 거기가 바로 팔레스틴 블레셋 사람들 본 거죠. 거기서 맨날 싸우는 거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근동에서 철기 문화를 도입을 먼저 해서 아주 발달했던 무리. 그래서 그게 힘이 있었습니다. 거인들도 많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과 다윗은 철로 된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부하들은 철로 된 칼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농기구를 고칠 때도 블레셋에서 고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센 사람들이에요. 4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징계하게 되고 그러면 다른 민족을 끌어다가 치는 거죠. 치는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럼 회개하고 이때 또 누가? 삼손이 등장하는 겁니다. 삼손의 태어남은 여기도 보면은 또 신비하게 아기를 못 낳는 여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누라의 부인이 아기를 못 낳아요. 황폐하되 막혀있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그래서 천사가 큰 표적을 보여주면서 네가 장차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너도 조심하고 독주 먹지 마. 임신했을 때 네 아들은 나세림이야.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야. 그래서 절대 독주,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돼. 머리에 삭도를 내서는 안 돼. 죽음 같은 부조한 것을 가까이 해서도 안 돼. 이런 규례가 이제 이스라엘 그 할라카라 법에 보면 다 나오는데 또 잘못해 무덤 건들 수 있잖아요. 이러다가 거기 그런 규례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조심스럽게 지켰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은 뭘 의미가 있어요? 독주를 마시지 말라. 물론 그 랍비 무슨 어떤 문서에 보면은요, 포도주 소산만 먹지 말라. 무시도 먹지 말고, 그러나 다른 술을 먹어도 된다는 거 기록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어떤 독주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쾌락을 금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쾌락을 금하는 것이죠. 적어도 나스리는 구별된 자라는 뜻이죠. 예? 구별된 자는 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쾌락을 즐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니까 너는 TV도 보지 말고 신문도 보지 말라 이런 음성을 들어서 그렇게 했을 때가 있었다고. 지금 물론 저는 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때때로 성별된 자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산 제사로 바쳐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쾌락을 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고스톱 다 치고 술 마시면서 담배 피면서 하나님께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 안 쓰신다고요.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제가 능력이 떨어져서 영적 파워가 떨어지면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았나. 저도 솔직히 고백해서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살다 보니까 인간인지라. 그러나 저는 장기가 있어요. 돌아오는 걸 잘한다 했잖아요. 뒤에 얘기도 마찬가지. 삼손이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쓰시는 하나님 종들이 타락했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얘기라 그런 얘기죠. 타락의 어떤 원인, 원리와 돌아온 우리가 담겨있잖아요. 이게.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결국은 삼손도 그런 과정에 돌아오는데, 자, 첫 번째가 쾌락을 그만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너무 쾌락주의로 가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세상에 주는 쾌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도 올림픽이 이제 끝나갑니다만, 구경하는 거 즐겁잖아요. 거기에 시간을 다 낭비하면 언제 기도합니까? 누가 소름 끼워? 언제 누가 뭘 기도해요? 관리가 되겠냐고 여러분요. 안 된다는 것이죠. 쾌락을 그만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삭돌피임을 하는 것은, 이건 레위 21장에 나오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머리를 절대 대머리처럼 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수염들 길러요. 머리를 위에서 밑으로 내려. 그것은 고대에 아마 우리 민족도 가지고 있는 그 사상에 비슷한 사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특히 머리는요, 누구로부터 온다? 부모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에서 받았다는 것이죠. 그걸 귀하게 여기는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막 그런 세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만져서 꾸미고, 나중에 보면은요, 머리를 기르는 것이 잘못했다고도 나옵니다. 성경에. 그건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 성경에서. 특별히 선택된 자, 나스린들만 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머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백발 같은 것은 하나님 주신 특별히 은혜로 이렇게 장수의 상징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 그때만 해석이 되는 것이지. 또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함부로 건드리서는 안 됩니다. 그중에 뭐 성물들, 성기구들 이런 것들 뭐 11조 마찬가지 하나님의 것은 건드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상징으로 머리칼을 아마 머리칼을 말씀하시잖아요. 추측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들 제사장들은 다 머리를 기르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복장을 보면은 꼭 옆머리를 이렇게 기릅니다. 꼬마들도 길러요. 귀여워요. 하여튼 이스라엘 성지 가보면은.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말하는 것이죠. 이 부정한 것이 여기는 시체를 특히 말합니다만은, 그런데 절대 부정한 것은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뭐가 말해요? 병균 있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지금 코로나 사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심하라. 누구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언자도 걸릴 수 있고 능력자라고 자랑하지 말라. 무식한 목사들이 안수하면 뭐 안 걸리네 별짓을 다 하잖아요. 다 내가 사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입. 맹신이라고. 저번에 우리 통합적 부흥사 세미나에 강사를 초청받았어요. 그것들이 마스크를 안 낀 분들이 있어. 믿음이 대단해. 안 걸린다고 자랑하더라고. 내가 되게 뭐라 했어요. 당신은 절대 하나님 안 쓴다고 당신한테 들어요. 여러분, 기도원의 우리 사사 얘기에서도 캣처럼 물을 먹는 사람 안 쓰지 않습니까? 주인을 살피며 먹는 사람을 쓰지 캣처럼 코를 들여갖고 물을 마시는 자를 쓰겠냐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아는 사람은 안 씁니다. 과학적인 사고방식 플러스 영적인 사고방식 합격해야지. 또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치우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부흥도 행정이 따라갈 때 교회 부흥되지 무조건 능력만 나타나고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은혜가 될 때 부흥되죠. 병만 고친다고 부흥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참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들을 볼 때 크리스천을 볼 때 뭐라고 해서 무식한 사람들이야. 뭐 기도하면 안 걸린다고? 제일 많이 걸렸네, 교회가. 지금도 가끔 대화해 보면 그런 무식한 얘기를 자꾸 뭐 전문만 타다고 탄압한다 좀 하는 사람 가끔 만나. 정신 차려. 제일 많이 걸려놓고 뭔 소리 하고 있어. 교회 예배들이 다 걸리는 거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이때 뭔 부흥이 한다고 수련회 한다고 걸려가지고 망친다고 하는 영광가요. 그게 할 짓이야. 그래놓고 뭘 교회가 탄압한다고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 항상 하는 교회는 그래도 실질하다고 성도들이 교회를 살리려고 애쓰려고 얼마 노력하는데 일반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인데 지금 빨리 이걸 갖다가 벽을 퇴치해서 마음껏 장사하게 만들어줘야 살 텐데 지금 빚을 지고 다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자영업자들 다 똑같을 거예요. 진짜 다 돈을 빌려서 막고 겨우 버틴 사람 버티는 것이고 아무런 사람 다 못 닫았다니까 지금 여러분. 개척기도 지금 많이 못 닫았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렇다고 우리가 국민이 다 마음을 빨리 코로나를 퇴치하는 앞장서야지. 노력해야지. 나는 괜찮겠지. 우리만 살짝. 이래 되겠냐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내가 이번에 식사도 안 하는 이유가 이게 변이가 강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자. 그동안 조심했는데 많이 잘못되면 이거 진짜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고. 그렇다고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신앙이 떨어져서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더 주를 바라봐야 되겠지. 그런 노력을 해야 돼. 부자과 가까이 하라. 옛날 우리도 초상집 안 보냈어 어린이들.
그게 다 과학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죽을 때, 이 사람이 죽을 때 죽는 순간 병균이 튀어나온다고 해요. 코를 통해서. 특히나 펫병 같은 거 있는가 봐. 그래서 절대 운명할 때는 어린애들 여기에 못 있게 합니다. 그걸 영적으로는 귀신 들린다, 귀신 나와서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실제로 초상 치르고 가족들이 정신 이상된 사람이 가끔 나옵니다. 나도 상담 그런 사람 했어요. 자기 시험을 들어가서 자기가 정신 이상이 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집 가서 불경 다 태우고 다 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과학입니다, 여러분요. 나시린들이여, 성별된 자야, 너희들은 조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유지해야 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내가 써이라. 자, 지금 우리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별된 자,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필요해. 그렇다면 이렇게 나도 나시린처럼 성별된 삶을 살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정말 귀한 일이죠. 저보고 이용하신 남자는 좀 힘들어.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솔직히 고백하면 열정이 다 식었다는 게 이게 문제야. 근데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제가 조영기 목사님 교회 초청받아서 강사로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그걸 멀쩡하면서 뭐 이렇게 봉사회에서 뵙기는 했습니다만, 인사도 했습니다만 저를 기약하실 리가 없죠. 근데 저를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시고 초청하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대답하시는 분들 이렇게 힘나게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예언도 하고 이런 사역하는 사람인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 해보라고 괜찮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승대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렇게 딸 불렀으니까 일단. 그런데 내가 그 교회 화장실 갔어요. 이렇게 일을 보는데 화장실이 중구 화장실이에요. 여러분 중구 화장실 아시죠? 엉덩이만 까고 이렇게 완전히 빠지면 죽는 자, 빠져 죽는 그런 화장실. 교회 화장실이 그렇게 생겼어요. 꿈에. 근데 일을 보다가 나는 빠지진 않았는데 책을 놓쳐가지고 그게 묻었어. 근데 그 꿈에서 깨고 난 뒤에 딱 그냥 저절로 해석이 드는데 한국 교회가 상태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화장실로서. 그 저보고 김미신하는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100% 저는 확신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요즘 집회도 있잖아요. 벌써 1년 8개월 동안 집회를 못 나갔으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다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에게 다시 이런 일을 하라고 교회가 영적으로 집회됐으니까 살리려면은 그 화장실 고쳐야 되는 것처럼 교회 자체가 구식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하는 것은 최첨단의 사역을 예언자로서 그래서 막 깨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사역할 때 나를 막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이런 거 막 떠오르더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집회하게 되겠다. 더 나가야 되겠다. 더 앞장서서 더 앞에 진보에 나가야 되겠다. 끌어가야 되겠다. 이런 코로나가 그치고 집회가 열리면은 저는 앞으로 더 이제 이렇게 진보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뭐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걸 별로 안 했는데 이제 뭐 하고 더 하려고 그래요. 빨리 코로나 끝나면 조건이. 우리 현재는 안 되잖아요. 그럼 마음 다지게 되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삼손이 이제 그 무용담을 보면은 뭐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여우 꼬리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300만을 보내가지고 블레셋 땅에 밀밭과 감람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뭐 막 죽이고 하잖아요. 또 재년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타락의 원인이 뭐냐? 바로 이방 여인을 너무 좋아했어요. 첫 번째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은 하나님이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들 치려고. 그래서 결국은 그 부인을 빼앗기고 죽이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데릴라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그 전에도 어떤 기생과 산행에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데릴라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삼손이 너무 여인을 좋아했어. 이것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늘 배우는 목사들은 뭘 조심해라? 돈 조심하고 여자 조심하고 너무 명예 탐내지 말고 이렇게 꼭 배워요. 목회학 시간에. 근데 이건 뭐 인간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전들 싫어하겠냐고. 전들 싫어하겠냐고. 다 좋아하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정말 절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유혹이 와도 넘어지기 쉬워. 자, 그런데 삼손도 인간이라 이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간이었어요. 그렇게 나시리지만은 성별된 삶을 살았지만은 인간적인 틈타고 올 때, 사단이 틈타고 올 때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조심할 일이야. 저도 장담 풀 때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우리 한번 송보사님 되게 혼났어요. 나도 남자입니다 하고 전에 한번 설교다가 목사가 집사들 앞에 예집사들 앞에 그따구로 설교를 하시냐고 얼마나 불안하시는지. 사실은 제가 그때 우리 사모가 너무 나를 믿으니까 단장을 않더라고. 살도 막 찔대로 짜가지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긴장감을 주려고 설교도 한번 한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걸 오해를 하셔가지고 저를 막 되게 뭐라 하시더라고.
그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데릴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 사람들은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비밀을 알려고 막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이제 뭐 수수께끼 내고 뭐 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막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데릴라에게 은 1,100냥을 막 선물을 주겠다 하고, 데릴라도 그쪽 핏줄이니까 결국은 넘어가서 위협하니까 삼손의 비밀을 캐내려고 합니다. 삼손이 그럽니다. 자기야 이 데릴라가 자기야 나한테 와서 살짝 비밀을 말해줘 하고 얘기하니까 거짓말을 뭐라고 했어요? 야, 내 비밀은 새로운 책 눈굴로 만든 줄로 말이야 7가닥을 꼬아가지고 딸 묶었는데 엄청 못한다. 그러니까 그래요? 하고는 진짜 그렇게 시켜가지고 딱 묶어놨어. 그리고는 잠든 사이에 빨리 와서 잡으시오 하고 자기 동족들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니까 또 자기야 당신 잡으러 왔다 그러니까 삼손이 깨는 거예요. 삼손이 일어나자마자 자기 묶인 몸을 알고는 속으로 비웃는 거지. 여것들 봐 하니까 두둑 끊어집니다. 자, 이러기를 두 번째는 뭡니까? 또 새로운 뭐 배실로, 또 세 번째는 자기 7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짜서 하면은 난 힘을 못 쓴다. 세 번도 안 맞죠.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달 볶으니까 할 수 없이 결국은 뭐라고? 그 데릴라에게 물렸다는 거예요. 자, 이게 포인트예요. 사단이 우리를 치유하게 놓지 않고 계속 공격하면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난 안 넘어진다 자신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돈유혹 또 이성유혹 계속 공격이 들어오면 안 넘어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몰라, 등신 같으면 안 걸리겠지. 그러나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은 안 넘어갈 수 없고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너는 할 것들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여기 좋은 사례를 우리에게 삼손이 던져준 거예요. 사명자들이요, 나세린들이요, 헌신된 자들이요, 너도 넘어질 수 있다. 너도 범죄할 수 있다. 너도 항상 be careful, 조심하라. watch out, 조심하라. 네 주의를 조심하고 돈, 여자를 조심하라. 아멘.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크게 쓰임받게 하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자, 결국은 자기 비밀을 얘기했습니다. 내 머리에서 온다. 이 머리를 갖다가 뭐 여기 생기면 좀 기술이 좀 정확히 안 돼 있어요. 7가닥을 자르라고도 돼 있는데 하여튼 밀면은 자르면 그렇게 힘이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삼손이 묶였잖아요. 그리고 비참하게 됩니다. 머리가 눈이 다 빠집니다.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일방앗간 방아를 돌리게 해요. 그래서 아주 비참하게 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던 종이 버림받잖아요. 범죄잖아요. 추락합니다. 최하로 추락합니다. 아주 부끄럽게 추락합니다. 그걸 보여줘요. 눈이 뽑힌 채 방앗간에서 그걸 소가 돌리는 그 밀방앗간 돌리고 있어요. 나중에 다곤 신앙 그 신의 축제 때 그때 뭐가 자라요? 머리가 자라였어요. 그때 삼손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아, 내 마지막 최후는 내가 하나님께 이제 머리가 자랐으니까 이 힘을 다시 한번 받아서 저 원수를 한숨에 물어 죽이리라 하고는 부탁을 해. 나를 좀 쉬게 하라고 하면서 그 다곤 신전에 기둥에 날려 묶어달라고. 그죠? 거기 기대해서 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묶어놓으니까 풀릴 염려는 없다 이거지. 그 비밀을 잠깐 잊은 거지, 그 사람들이. 그러다 묶어놓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붕에만 뭐 3,000명 있었다고 돼. 내가 이러는 것은 좀 이제 게마트리아 숫자의 의미를 부여한 거 많이 있었다 그 뜻이지 3,000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해석하면 이거 성경에 뭐 틀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많이 있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드디어 머리끼리 자른다네요. 3절 기도.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자 하나님이시니 확 그에게 뭐 용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둥을 들었더니 그 타고난 시절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다는 3,000명이 죽었어요. 자기가 죽인 평생에 죽인 숫자보다 더 훨씬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회복이요. 리턴.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추락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얘기예요. 어떻게 돌아와?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우리는 세크릿 비밀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게 능력받는 비결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금식이야. 이 사람은 금식하면 능력받아.
어떤 사람은 작정기도, 어떤 사람은 뭐 헌신입니다. 전도로 능력받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만의 비밀이 있어요.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걸 회복해야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서 능력이 회복된다 그랬지. 삼손은 머리결이 있었고 우리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깨진 어떤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끊어야 돼. 그걸 제거해야 돼.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 그런 얘기죠. 기도가 부족합니까? 그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 뭐 세상의 습관을 못 끊었으면 그걸 끊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나만의 시크릿 비밀이 있어요. 그걸 끊고 회복할 때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능력이 다시 부어진다 그 뜻이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예를 든다고 했죠? 저는 얘기했어요. 캐데린 콜만 얘기입니다. 그가 소녀 때부터 설교자였어요. 소녀 때부터. 자기 형부가 순회 전도자예요. 천막 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신앙이 좋으니까 데려다 써요. 소녀 때부터 20대기 전부터 설교를 했어요. 캐데린 콜만. 어느 날 특별히 강사를 불러왔는데 이분이 부인이 있는 사모가 있는 부흥사인데 캐데린 콜만 이쁜 처녀와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흥사가 본부인과 이혼하고 캐데린 콜만과 결혼합니다. 잘 살았어요. 난 이 방송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캐데린 콜만의 마음속에 막 자기가 회개가 오는 거야.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는 빵점이야. 나는 사랑을 위해서 이런 안정된 가정을 위해서 내 사명을 버려버린 거야. 남편이나 쓰임받고 있지만은 그 천막에 설교했던 그 처녀 설교자가 마음속에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좀 회개가 터져. 아니야, 난 돌아가야 돼, 설교자. 그리고 결국은 그 남편과 관계 괜찮았어요. 이혼을 하고 다시 설교자로 돌아옵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비난하기 시작해.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하겠어? 언제는 좋다고 하더니 이혼하고 다시 와서 뭐 하는 게 쓰임받겠다고? 당신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겠어? 비난이 막 너무 세졌습니다. 그런 말들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 나는 사명자야, 설교자야. 내가 그때 잘못했어. 회개하고 집회를 시작합니다. 야, 근데 그 집회 때 희한한 치유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캐데린 콜만은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막 쓰러지고 막 대단했지 않습니까? 지금 베닌의 바로 스승이 캐데린 콜만 아닙니까? 그게 처녀 전도할 때는 없었어요. 그 현상이. 회심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 사람은 홀로 살면서 그리고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자기의 스텝하게 다 유산을 남겨주고 떠나갔습니다. 진정한 리턴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이 영성사역자, 치유사역자 가운데 큰 인물로서 지금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세상의 쾌락에 빠지면은, 탐욕에 빠진다면은, 어떤 것에 빠지면은 관계는 훼손되고 깨지고 능력은 상실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역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뭔가를 깨달아 그걸 해결해야 돼. 그럼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100명이 1명 가능한 일.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내 아버지, 우리 자신을